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사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사무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바울이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전도 여행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집사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섰던 사울이 이제 도리어 어떻게 되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반드시 심판이 핍박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그가 이전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든지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하게 복음을 경험하고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입혀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박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울을 박해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따랐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충격은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단의 대표였던 그 시몬을 회심시킨 일보다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따랐던 그 시몬을 회심시킨 일보다도 더 큰 충격이 바로 오늘 사울이 회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누구보다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배경이 이것을 말해 주는데 당대 최고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그런 배경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어줄 그 선봉에 설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완전히 배교자가 되었구나, 사울이 이제 완전히 배반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반자를 그냥 놔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래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 성문을 빠져나와 그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 그 소식 자체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회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또 언제 그가 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에서 난 레위인이었고요.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것은 사도들이 마치 별명으로 지어준 이름이 바로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의 행적과 그의 소개와 그의 면모들을 살펴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바나바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으로 대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성품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조차 품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이 바나바는 말 그대로 그의 명성대로 위로의 아들로서 또 사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새벽 이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나타나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 사람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이제 사도들에게 데려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이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울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열정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요. 이제 사울의 논쟁 대상은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전에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스데반이 논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사울이 정면으로 다시 논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빌립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울과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반대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자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도리어 사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소라는 그 사울의 고향으로 다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내니라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이 헬라어로 이 보내니라라는 표현을 보면요, 엑사포스텔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이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보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그를 도와주고 다소로 보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을 위해서 이제 사울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7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빌립 그 외의 집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결국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다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데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영역이, 지금도 박해받고 지금도 외로워하는 그 곳곳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느 곳에서는 전해지고 또 어느 곳에서는 박해받고 또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복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성의 갈릴리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경외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 나아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그 축복이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